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주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여 더욱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 이유, 성도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화하여 살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윤정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그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은 그의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스펙이나 그의 어떤 열정적인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를 부르심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출신이나 배경, 스펙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스펙으로는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운 바리새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는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는요,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은요, 그의 출신이나 배경, 뭐 그의 열정적인 성격 등을 고려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사도가 부르심을 받고 버려야 될 배설물로 여긴 것들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알지 못하고 추구한 것들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지키고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사용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바울 사도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에서 죄인으로 판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 부르심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그때부터 주 예수께 미쳐버린 자가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어서 일평생을요, 그의 남은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사도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양육하는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직분만 빼면 모든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자들은요, 사도가 부름을 받고 각성하게 되는 동일한 깨달음과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죠? 세상에서 합의한 가치들,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될 수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죠. 나를 가치 있게 해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내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면요, 그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 이 유익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나에게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의 날, 정말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다라고 했던 것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들은 자신에게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여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지식을 알게 되니 이것이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게 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나 주 예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우리는요, 경건치 않았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긍휼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지옥의 땔감에 쓰여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되는 고백은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고 주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뭘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으며 주의 몸된 교회로 내 자신이 세워져 가고자 분투하게 되고 또 공동체로 모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요, 또 직분을 주신 것은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투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킨 예배, 교회로서의 모임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자로 세고 있습니까?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설득하고 한 번만 와봐라 뭐 졸르고 뭐 이래서 온 사람은요,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떤 은혜로 말미암는 부르심인지 복음을 알게 하시고자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곳에서 경건치 않았던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참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 이 이유는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인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요, 사람의 말로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건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따른 권면을 해도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듣기 싫은 책망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또 저 소리네. 저 목사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잘 들은 거죠. 그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뭐라고 하게 될 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외함으로 듣겠죠. 근데 목사의 말로 치부해버리니까 또 잔소리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합니다.
그가 정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근거하여 권면하고 견책할 때 자신의 처음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가슴을 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뭐가 있냐면 이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을 찢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된 성도는 복음을 통해 견책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의에 주려고 목마릅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참으로 의에 주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는 복음의 견책과 경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자신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어 구원하라는 이 아버지의 계명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심으로 지키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옛 계명의 핵심, 이웃사랑의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누가 지키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목숨을 버리심으로
제자들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로, 계명을 지킨 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요, 당신이 친구로 삼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거, 예수님의 중보자 직무와 관계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 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죠.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되며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가지로 붙어 있게 된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소속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사랑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동력이, 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 이 사랑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랑을 범사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행함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행함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요,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고 그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주 예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까. 내가 전에는 박행자요 포행자였는데 경건치 않고 원수된 자였는데 이러한 죄인 중의 대장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대장은 없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당신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면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과 시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늘 권면을 할 때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못 덮는 죄는 없습니다. 용서 못하실 죄는 없어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요 도말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도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뭘 설교합니까? 여기 보면은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똑바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슨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허물투성이죠. 그러니까 허물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알려고 폭로하고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력이 생겨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생기는 것이지 율법적인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상기시키고 기억함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권면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하십니까? 듣습니까?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택하심을 받아 당신에게 속하게 된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면 맺게 되는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까지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즉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18절부터 주님은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관계로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먼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이건 뭐 시간을 가리키는 것보다 경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경험.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먼저 경험하며 가셨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길을 가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자기 양들을 다 부르셔서 우리로부터 내놓으신 후에 양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앞서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 먼저 가신 당신이 어떠한 미움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며 그 미움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가신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시는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엇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가?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당신 자신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받게 되는 미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미움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받게 되는 미움을 제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증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예수의 의를 전함으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은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진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 나를 이롭게 하고
나에게 덕이 되면 사랑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미워하는 거. 이것이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진리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친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여기서 사랑과 미움의 교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면 내가 섭섭지 않게 섬겨드리리이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면,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증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박해를 각오하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는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의를 붙드는 자들은요, 그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렇게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요,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증거함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던지 전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할 때 반드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무엇을 전하게 돼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구원자다라고 전합니다. 그분만이 의가 되신다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미움을 받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그림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핍박을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조금만 용인해 주었으면 되었을 것이고, 굳이 입을 열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되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조금 포장해서 세련되게 전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요,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는다. 지나간 세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예수 믿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의가 된다고 거침없이 전했어요. 이 의를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어떤 미움을 받게 됩니까? 지금 주보에는 없는데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지금 이 말씀은 사도가 거짓 사도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교회 안에 거짓 청제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미움을 받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모습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위협을 당해가면서도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건으로 인해서 정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미쳐서 정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뭘 염려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할 세상에서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박해가 필요 없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가 없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혹은요, 핍박은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을 영으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죄성을 지적하고 견책하고 회개를 선포하게 되면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은요, 주인을 미워하고 핍박했다면 보냄을 받은 종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근데 뭐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기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땅히 동참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해도요, 막상 일이 터지게 되면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각오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와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종말을 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큰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능욕받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였음이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결국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악한 죄인이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선한 일을 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인간에 감추어진 그 악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인간의 속에 감추어진 본성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악한 이상 인간의 모든 행위도 악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미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살인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도둑질하지 않는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의 생각이 드는 순간 도둑질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서도 평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행세를 했던 종교인들이 결국 의인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는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악하다고 규정하셨던 거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탐심이 곧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죄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를 않죠. 아예 자신의 탐심에 대해서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탐심이 있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행위로 가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죄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탐심이 가득하면서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워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오히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체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지적될 때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날 때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게 됐을 때,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겠지라는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피 흘리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는요,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지고 머리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큰가를 발견했을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의 분량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드러나고 죄를 말하는 것을 거북스러워하고 기피하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건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의인이다, 착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던가, 아니면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움을 드러내는 그 예수를 미워하던가, 둘 중에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 사람의 말이나 행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당신의 인자됨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귀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눈으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일하심은 당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신 아버지를 보고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사역이라고 모독을 했어요. 그러니 그 죄를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성령이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누굴 증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연고 없이 당한 박해를 예표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될 박해를 지금 다윗이 예언한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주님에게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를 주실 것을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론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다락방 강화만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는 곳은요 달리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도로 증언하시는가? 증거하시는가? 어떤 방도로 증거한다고 하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14장 17절에 그 성령이 즉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시는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성령과 신부 즉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요 성령과 교회가 동역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요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사람의 택하신 자, 한 사람의 택하신 자가 남아있을 때까지 성령과 교회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미리 기록하게 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뭘 가지고 증거합니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령 강림의 목적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문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시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지킴의 열매를 구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과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재차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발신자가 처음에는 주님으로 되어 있다가 끝에 가서는 약속을 말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성령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밝히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사역이 가리키는 십자가가 각성이 되어지십니까?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속하여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인내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용서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미쳐서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며 고난을 감수하고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고자 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주의 성령을 통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를 더욱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